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이 안 만들어서 여기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죠. 근데 성경책을 최대한 들고 다니시면은 이런 일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힘 성령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체를 끌고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 힘 더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를 더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어떠신가요? 예뻐요? 옆에 지체들로 인하여 네? 목사님 예쁘십니다. 네. 옆에 지체들로 인하여 기쁘신가요? 이름은 아시죠? 옆에 누구 앉았는지. 네. 지금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가장 기쁘신가요? 영훈 형제. 네. 일할 수 있어서 기쁘. 또 혹시 뭐가 가장 기쁘신가요? 대답 잘할 것 같은 진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또 있나요? 또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요즘에 좀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있나요? 다들 안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그 때마다 기쁨의 이유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구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답을 찾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또 많은 말씀 가운데서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하다란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고난 중에 기뻐하다. 제가 이 고난 중에 기뻐하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답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한번 어떤 것들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제 삶에 세 가지가 생각이 나서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아내랑 연애를 할 때 6개월 롱디를 하다가 이제 시드니에서 멜번으로 이주를 했어요. 6개월 만에 아내를 보는 그때 여자친구였죠. 이제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와가지고 캐리어 하나 들고 와서 2년을 살다 보니까는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올 수 있는 양의 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캠핑카를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시드니부터 이제 멜번까지 이제 거기다 차에다 짐을 다 실어서 이제 이틀에 걸쳐서 왔어요. 오는 길에 보고 싶은 사람 한 명 있어서 이제 캔버라에 잠깐 친구네 집에 가서 얼굴 보고 자고 이제 오는 여정이었는데 힘들더라고요. 제가 장거리 운전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런지 그 운전하고 오는데 그리고 아무도 없잖아요. 저 혼자 운전하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캔버라에서 출발해서 주일날 오후에 도착하는 일정이었는데 그러니까는 보통 만약에 평일이었으면은 여자친구랑 통화하면서 왔을 건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 캔버라부터 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쭉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게요. 생각이 날까요? 생각은 나요. 그런데 잊혀져요. 뭐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 때문에 잊혀져요. 네,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별로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두 번째 생각났던 건요. 제가 이스라엘을 올해 1월까지 해서 6번을 갔죠. 6번을 갔는데 호주에서만 3번을 간 거예요. 그리고 올해 1월에 간 이스라엘 여정이 가장 긴 여정이었어요. 우리 같이 가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멜번에서 시드니로 갔어요. 하룻밤 자고 시드니에서 인천으로 가서 하룻밤 자고 인천에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시드니에서 인천 여러분 이스라엘 가실 분들 잘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시드니에서 인천 갈 때 10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요. 인천에서 이스라엘을 갈 때 13시간 정도 비행을 합니다. 예, 13시간 정도 비행을 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2018년도에도 비슷한 일정으로 갔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힘들다라고 못 느꼈는데 이번에 조금 비행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또 돌아올 때도 그렇게 돌아와요. 돌아올 때도 이렇게 거쳐서 돌아오니까는 총 비행 시간이 한 50시간 정도 되면 40시간 좀 넘어 40시간에서 50시간 사이가 돼요. 힘들어요. 근데도 내년에 이스라엘을 또 가요. 너무 기뻐요. 이스라엘을 가는 것 자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있고 거기서 만나는 유대인들, 갈 때마다 바뀌는 이스라엘의 상황,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메시아닉주 교회를 볼 때마다 아마 여기 인도에 가셨던 분들, 우간다에 가시는 분들 그 기대로 가실 거예요. 갈 때마다 보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들 때문에 마음이 기뻐요. 이 50시간의 비행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난 게 이제 최근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또 느꼈어요. 아마 아내는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해산의 고통도 느꼈고 처음 하는 애를 키우다 보니까는 뭐 나름 조금 자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감사하게 조금 자는데 밤새 같이 깨어 있어야 되고 조금만 칭얼대도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서 애를 키운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육체적 어려움과 육체적 힘듦이 있어요. 근데 여기 모든 부모님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애가 막 찡찡대다가도 지금 제 딸은요 웃을 줄 몰라요. 그냥 베넷짓으로 그 신경 반사로 웃음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가 웃는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알게 되었냐면요. 힘듦과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요 상황으로 인하여 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에요. 제가 시드니에서 멜번으로 차를 운전하고 있는 그 긴 여정, 상황, 비행기를 타고 있는 그 긴 여정들, 상황이죠. 아이를 보는 그 상황들로 인해서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은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오더라고요. 제가 시드니에서 멜번으로 올 때 여자친구 아내가 있기 때문에 기뻐했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기뻐하고,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힘들고 많은 시간들이 투자되고 있긴 하지만,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돼서 아내가 아이를 저한테 맡겼어요. 저는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이를 안고 아이를 제 무릎에 놓고 저는 타자를 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로 인하여 기쁜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언제나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로 인하여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요, 지난주 준호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수신자들이 어디 지역 사람들이냐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소아시아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주의 형제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그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있죠. 그 모여 있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이 지역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러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그 편지를 쓰는 그 대상자들,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누구로부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라면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후에 거기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네 살던 지역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지역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시련과 핍박 속에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유대인 또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자신의 그 신으로 믿는, 유일한 신으로 믿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아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말하죠. 유대인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요,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에 왔다가 복음을 듣게 돼요.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고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의 삶에는요, 딱 하나만 바뀌었어요. 자기네 원래, 예를 들어서 내가 갑바도기아에 있던 사람이야. 내가 갑바도기아에 있다가 오순절에 왔다가 다시 갑바도기아로 돌아왔는데 내 삶에 바뀐 건 하나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나는 원래 유대교로 들어갔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온 것 뿐이에요. 근데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시련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이들의 삶에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 믿으면 꼭 고난을 받나요? 예수를 믿으면 꼭 고난이 찾아오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예수를 믿으면 꼭 고난이 찾아오고 꼭 고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요, 가치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 삶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주어지는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다른 가치는 충돌하게 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이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만 핍박을 받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 사회 안에서, 로마 사회 안에서, 아시아 지역 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던 것이 핍박과 시련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 사회 안에서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성모독, 그가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교 안에서, 같은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죠. 같은 민족인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하나만으로 가치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로마 안에서요, 예수만 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것을 굽힐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인 생활 안에서, 소아시아에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생활하던 생활 안에서 또 바뀌어요. 우리 예전에 그 설교에서 이런 말씀 들었을 거예요. 길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길드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상인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상인연합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음란한 일을, 항구 도시에서 음란한 일들을 계속 행해야 생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길드에 들어가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내 삶의 모든 가치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가치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이 말하는 불법과 편법을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들은 나에게 고난을 주지 않지만 때로는 스스로 고난을 받아요. 남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다르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가치의 충돌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데 기뻐하래요. 근데 그러므로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어 성경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사전적 의미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 용어를 합니다. 앞에 뭐라 말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요, 앞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6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 안에서 너는 기뻐하라. 이 안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3절과 5절의 내용, 3절부터 5절의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3절과 5절은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가치가 충돌되어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 속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3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아멘. 베드로가요 제일 처음 말하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자라고 합니다. 시작이요, 그 편지를 쓰면서 이제 1절과 2절 서론을 마치고 이제 인사를 마치고 그 시작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처음 말하는 게 찬양합시다예요.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산 소망에 대해서는요, 작년 7월 10일 날 준호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저 다 들었거든요. 자세하게 말씀 잘 전해주세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산 소망, 그리고 살아내는, 맞죠? 살아내는 소망, 산 소망. 예. 그래서 제목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2편 들어야 돼요. 집에 가셔서 꼭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산 소망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게 어째서 우리에게 산 소망, 어떻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될까요? 다른 종교들은요 이래요. 보통 제가 모든 종교를 비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초월자를 보며 그 스스로 그를 완전함을 향해 그의 완전함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고 그 석가모니의 해탈의 경지를 바라보며 우리도 해탈할 수 있다, 우리도 그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을 닦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종교들이 자랑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이 이렇게 뛰어나요. 우리의 신이 이렇게 뛰어나,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의 종교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종교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자신의 문제를 안고 그 종교 가운데 그 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무엇만 제시하냐면은 그 신적인 존재가, 그 초월자가 미리 갔던 그 길을 제시해 줘요. 이렇게 하니까는 해탈할 수 있더라.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이런 고행을 해보니까는 이 경지에 이르더라. 그 초월자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으니, 우리의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 위대한 사람의 깨달음이 이것이니 이것을 읽어보고 너도 한번 따라해봐,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봐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 초월자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게, 난 여기 있고 예수님 저기서, 예수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산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초월자가 저기 있으니 너도 따라와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와 함께 죽으셨고 나와 함께 다시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그 캠프에서 읽어봤죠. 목사님께서 나눠주셨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3자의 시선에서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사신 분으로 보는 것은, 거기서 머무른 사람들은요, 복음이 나에게 산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산 소망,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만 하는 인생인데, 내가 죽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되는 인생인데, 그 죽음을 예수가 나와 함께 감당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 그러기에 복음은 실제이고 지금도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의 첫 번째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4절에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유산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유산의 특징은 썩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 개역개정에는 기업이라고 나오는데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들은 썩고 더러워지고 나이가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요, 지금 나에게 이 땅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사라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종말의 때는요, 다 녹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녹아 없어질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산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보호하여 주며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듣죠.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과거에 구원받기 시작한 사람인가 동시에 지금 받은 구원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요, 나 옛날에 구원 받았어요가 아니에요.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가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베드로는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업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 안에서, 이 안에서 너는 기뻐해라 라고 6절을 말합니다. 이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상황에 있지 않는 것.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지나가는 사라지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의 시련을 잠시 동안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비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고비와 고난이 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면요, 이 상황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 짧은 인생을 우리 모두 다 아직 짧은 인생을 살고 있죠. 우리 다 젊잖아요. 네?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안에도 한 고비가 지나가면은 다음엔 괜찮겠지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고비가 찾아와요. 또 이 고비가 지나가면은 또 생각지도 못했던 고비가 찾아와요. 상황은요, 지나갑니다. 상황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또는 어떤 기쁨의 상황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상황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홍영진 목사님께서 캠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6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절에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5절에서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많이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못 보고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7절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교 대상을 금의 단련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원석에서 불에 들어갔다가 불순물이 녹고 다시 나오고, 다시 불에 들어갔다가 불순물이 녹고 나오고, 그 단련하는 사람이 망치로 때리면 또 떨어져 나가고 다시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수 없는 시간, 수십 번, 수백 번의 시간을 얼마나 더 많이 불에 들어갔다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14K가 되고 어떤 거는 18K가 되고 어떤 거는 99% 24K가 되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여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순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라고 번역하더라고요. 그 금조차도,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그 금조차도 언젠가는 사라질 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그것보다 귀하게 단련시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러면은 믿음이 내 삶에 딱 하고 생기는 줄 알아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하지도 않는 운동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던 적이 살면서 2번 있어요. 한 번이 군대에서고 한 번이 허리 다쳤을 때예요. 네. 근데 군대에서요, 예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친구 동기가 자기 운동한다고 도와달라고 체력 단련실에 같이 갔어요. 제가 하는 거는 그 친구 팔굽 펴기 할 때 이 친구가 못 올라올 때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팔굽 펴기를 뭐 20개, 뭐 40개 이렇게 하다가 저는 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20개 하는데 18개째에서 못 올라온다. 그럼 배 잡고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예, 제가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이 친구가 저보고 너 한번 팔굽 펴기 해봐 그러는 거예요. 정자세를 알려주고. 제가 몇 개 할게요. 정답. 기억났어요? 아니요. 저 3개 했어요. 정자세로 팔굽 펴기를 3개 했어요. 인생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군인인데, 아니 다른 건 모르겠어요. 군인인데 3개밖에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제 동기가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인간은 뭐지? 그래서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팔굽 펴기를 3개밖에 못하잖아요. 제가 원래 뭐 했다 그랬죠? 이 친구 18개에서 못 올라오면 들어 올려줬다 그랬죠.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3개, 4개, 10개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1분 쉬고 다시 10개 또 한대요. 네. 다음날 와, 아직도 생각나요. 제일 아팠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저를 끌고서 진짜 저를 끌고 체력 단련실로 갔어요. 체력 단련실로 갔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때 제가 몇 개까지 했는 줄 아시나요? 150개까지 했습니다. 군 생활 안에서 10개씩 15세트, 나중에는 15개씩 10세트. 이게 중독의 지경까지 이르러서,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해를 하는 그 이유가, 제가 그걸 경험해봤어요. 펌핑이 안 되면은 잠을 못 자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뜨거운 물로 샤워를 안 했어요. 한겨울에. 왜냐면 친구가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근육이 풀어진대요. 찬물로 샤워하래요. 네. 여러분, 믿음 없음이 지금 운동 안 함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멱살을 잡고 단련시키십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팔굽 펴기 3개만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 팔굽 펴기 3개만 하니까는 넌 평생 3개만 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희를 끌고 가셔서 제 동기가 제 배를 잡고 계속 끌어올려서 10개를 채우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단련으로 집어넣으실 때 힘들어요. 외로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 조금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왜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 나를 내버려 두시나?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150개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제 스스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턱걸이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평행봉을 시작하고요. 한 번 하나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은 운동 많이 안 해서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3개밖에 못 했는데 지금 하면은 조금 해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한 번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와봐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단련시키실 때 그 다음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고작 내 근육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할 때, 그 다음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넘어갈지에 대한 기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훈련의 시간은 지나갈수록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파드가 올 때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한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내 삶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 말고 예수님 떠난 것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채찍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을 회피하려고 믿음과 세상을 반반씩 걸쳐가면서 타협하시지 마시고 믿음에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게 될지 기대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못하고 있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핵심이 이미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거를 못 넘어서지, 나는 여기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있는 것 같은 자들에게 아마 그 아시아 지역의 시련과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몇이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베드로가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잘하고 있습니까? 그 증거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를 보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본 일이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요, 그로 인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이러한 증거들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향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데 왜 금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자들이 왜 200불, 210불씩 내가면서 캠프를 가십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 몇천 불씩 내가면서 왜 선교 여행을 가십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계신가요? 실제로? 2000년 전 시간여행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죠.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자들을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나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캠프 말씀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보다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질 때 있어요. 우리는 매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때로는 져서 쓰러져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편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의 마지막인 10에서 12절에 예언자들이 이러한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고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하여 예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과 영광도 예언자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그 구원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은 누가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아까 사도행전에 아마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이 흩어져서 다시 돌아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과 그 후의 교회들이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지금 수신자들에게 선포되었고 이 일,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일들을 심지어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듣기 전과 듣기 후에, 듣고 난 후에 삶으로 나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뻐해야 되죠. 기쁜 소식을 듣는데 우울할 필요가 없죠. 저희 가정에 아이를 낳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에 기뻐해 줬어요. 여러분 얘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한 교회지만 우리 주민등록상 같은 가족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혈연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 같이 기뻐해 주시잖아요. 누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우리 같이 기뻐하잖아요. 복음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나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전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쁜 소식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달라진 삶 속에 나는 기쁘지만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똑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세상 속에 사는 모든 자들이 똑같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났고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소망이 생겼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단련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수 있고 잠시 낙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비유 들잖아요. 내가 새로 산 아이폰이 나를 길면 일주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새로 산 신발이 신을 때 잠시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감정과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기쁨,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정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시선과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두겠습니다. 제가 지난 선교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1927년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미국의 명문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요. 멜번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갑자기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우간다에 선교사로 지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족들의 반대가 장난 아닐걸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변의 시선이 장난 아닐 겁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친구들이요, 그 에콰도르 안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갑니다. 이 부족이 전설적인 부족이에요. 왜 문명하고 차단되어 있고요. 아마존에 있는 부족인데 문명하고 차단되었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남자는. 1956년 1월 8일 이 5명이요, 그 땅에 내리자마자 창과 도끼에 의해서 바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 한 번 전해보지 못하고 외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창과 도끼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요, 이 5명의 사람들, 5명의 선교사님들 주머니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총이 있었어요. 총알이 장전된. 근데 자신의 생명 위협이 다가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발포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엇은요, 아우카족에게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 한 권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 5명의 인재들이 죽은 걸 보고 미국 신문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큰 낭비인가. 이후에 이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순교자들의 부인이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간호를 공부해서 다시 그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부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종족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자만 죽여요. 여자는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전해 드려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며 살아냈습니다.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이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들의 전 삶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5명의 형제들이 저희의 남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간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카 부족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아우카 부족어로 된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고,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취직하고,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5명을 죽였던 부족의 청년들이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이요, 일기에 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선교 세미나 때 하고 마쳤는데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기쁨이 무엇을 쟁취하는 데 있습니까?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그것은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영원한 것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영원한 것에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지탄할 수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니? 너 왜 그렇게 삶을 낭비하며 사니? 너의 재정을 왜 그렇게 허투루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그 이상학적인 것을 위하여 사니?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그 영원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